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거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요압이 백성들은 슬퍼했고 다윗도 슬퍼했고 요압도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압이 다윗한테 나가 이야기를 하죠. 야, 차라리 그냥 압살롬이 죽는 게 나았겠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니까 왕의 직무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버지의 직무,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온 나라를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사적 감정 다 내려놓고 당신이 왕이니까 공적으로 왕답게 처신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맞습니다. 그냥 말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연행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귀양 조치를 하게 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문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압살롬이 어느 지방으로 내려갔다. 아니면은 어떻게 됐다. 이게 불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붙잡으면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알았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한다라는 게 그냥 공적인 일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아비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듯 자기에게 찾아온 아둘람 공동체 다 한 많고 사연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족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졌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요압은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다윗의 장점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가 다윗이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찾아왔는데 이제 권력을 쥐었으니까 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통치 방식은 다 내던져 치우고 너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권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서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밤에 왕이 만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7 절에 보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인제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통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거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지금. 요압이 왕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이건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왕한테 가 가지고 협박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야, 너 그렇게 잘났냐?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맨날 더러운 일은 나만 시키더니 이제는 완전히 나까지 그래 한번 내쳐 보게?" 라는 식으로 "너 오늘 내가 마지막 최후 통첩이야. 오늘 감정 추스리고 백성 앞에 나와서 멀쩡한 척하지 않으면은 이전까지 네가 봤던 어떠한 고통보다도 내가 너를 목을 죄 가지고 죽여버리고 말 거다."라고 지금 요압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첫째,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협박을 하는 요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요압이 지금 답답하고 있는 게 다윗이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꾸 부르고 있는 그 꼬라지가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왜 얘만 예뻐하시고 얘는 나쁜 놈인데도 왜 이렇게 잘 되고 얘는 하나님한테 뭔가 엇나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진짜 오늘 내가 최후 통첩 드립니다. 저 인제 참으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은혜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거꾸로 틀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내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를 내가 봐야만 되겠습니다. 라는 복수심에 불탄 기도, 질투심에 불탄 기도, 원망에 불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악한 게 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못 되는 꼴을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잘 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품고 있는 아버지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첫째 아들인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인 그 아이는 매일마다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울고 있으면서 멍하니 마을 바깥에 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이 이 요압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내 고생에 대한 값은 자기가 다 얻어 처먹으면서 그러면서 맨날 동생이나 기다려 놓고 "그래 나도 짐 싸 가지고 나갈 걸 그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첫째 아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첫째 아들과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그 불타는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에게 협박 가득 찾아오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요, 요압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도 은혜가 통치의 근간이었어요. 대신 요압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내려놔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요압이 눈치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한테 군대 장관을 넘기는데요.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고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압보다 무능력했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패전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정책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사람도 품겠다라는 의지를, 동시에 요압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온 백성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최대한 매너 있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국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요압이 더 이스라엘의 문제의 씨앗이 되는 모습을 이제 점점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으로서 질서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봉사자로서 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순장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 근간이 있어요. 그 근간이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수심으로 편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이래야 되지 않느냐 패당을 짓지 마십시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자기 원하는 사람들만 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저의 모습이 담임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협잡군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명백히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를 따른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네가 그 은혜를 넘어 네 마음대로 편을 만들고 복수심에 있어서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곁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은혜라는 가치를 통치의 근간으로 여기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은혜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거는 이거네, 저거는 저거네, 내 생각에 이거는 안 되네, 이 사람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사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적인 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가면요
교회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뭐 신앙이나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렇게 공적으로 내칠 사람 내치고 죽일 사람 죽여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그거는 뭐 그게 교회입니까? 사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매력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정감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너 왜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윗이 울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고 해 놓고 자꾸 모순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관심은 갖지도 않은 채로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맞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치기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너를 리더십의 자리를 세우지는 않겠다. 절대로 너희 교회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내버려 두고 지켜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윗과 요압의 이 어려운 정말 결정적인 트러블 가운데 백성들은 지금 서로 막 공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불러올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내가 더 부르겠다. 네가 더 부르겠다." "야, 너 다윗 없을 때 아주 그냥 막 나가더니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 뭐든지 해줄 것처럼 그러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그냥 "니네가 주도적으로 좀 그 TF팀을 만들어서 나를 데려가라. 이거 뭐 남겨진 애들끼리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뭐 잘났대 못했니 뭐 내가 공을 세웠니 너는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편가름해서 일 미룰 거 아닐 것 같다. 그러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선에서 팀 꾸려 가지고 나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은 안 하고 서로 그냥 누가 맞네 틀리네 교회 안에서 그냥 싸우기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요압과 같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럴 바에는 그게 사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돼. 자꾸 너희 안에서 누가 맞네 틀리니 싸움이나 하면서 일은 안 하고 문제거리만 만들지 말고 "이제 일 좀 하자 우리. 이제 회복 좀 하자. 이제 좀 나아가자. 이제 같이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경고인 겁니다.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요압처럼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는요. 틀린 얘기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러니한 건 요압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이러니까 이래야 되네, 저러니까 저래야 되네,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삿대질하면서 우리가 서로 일을 미루고 자꾸 남 탓만 하고 있는 게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으로 세워도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은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나의 분노심과 폭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장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사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않냐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공동체를 협박하면서, 나 그럴 거면은 내가 완전히 네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문제를 버려버리고 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경고 삼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